오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감 받은 저자의 신앙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시의 모음인 본서는 성경 어느 부분보다 직관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울려주는 성경 문학의 진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를 담은 본서의 성격에 따라 찬양의 책이란 제목이 붙여졌으나 본서의 시들이 참회, 비탄, 감사, 예언, 자연, 교훈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바 복합적인 시편이 보다 타당합니다. 75편가량은 다윗이 지었으나 그 외에 아사, 고라, 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그리고 익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일찍이는 모세로부터 늦게는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인 BC 15 내지 5세기를 거쳐 저작되었습니다. 시편 전 5권은 다음과 같은 편집자들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1권, 고라자손 2권, 아삽 3권, 에스라, 느헤미야 4.5권. 한편 이 최종적인 완성은 솔로몬 1권, 고라자손 2권, 아삽 3권, 에스라, 느헤미야 4.5권. 한편 이 최종적인 완성은 에스라 시대에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은 아니나 내재된 신앙적 공감의식의 확장으로 인하여 각종 공식 예배 및 가정과 회당에서도 찬양의 모범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극히 단순하고 구체적이며 회화적인 언어인데다가 인위적인 수사법의 사용이 극도로 억제되어 오히려 장중, 담백한 신앙 심성이 압축적으로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복은 에세르라는 히브리어로 행복, 복, 지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세르는 남성 복수 연계형으로 아쉬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거나 걷는 것을 말하지만 올바로 행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샤라는 히브리어로 사악한 또는 죄를 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다른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으로 난폭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탐욕스럽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여 더 이상 살기 어렵게 만들고 끝으로는 살인까지 일삼는 일들을 하는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한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에차라는 히브리어로 야하츠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야하츠의 뜻은 충고, 조언, 의논, 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삶의 태도를 따라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하타라는 히브리어로 죄 많은 죄인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타는 하타에서 유래했으며 현용사로 죄 있는 죄 많음을 뜻하고 있으며 명사로는 죄인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기에 말씀에선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다음을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으로 1절을 맺고 있는데 오만한 자들은 누추라는 히브리어로 경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누추는 기본 어근이며 경멸하다, 모욕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비웃으며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삶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
않는 자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나옵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말씀으로 이 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임이라는 히브리어로 만일 뭐뭐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일 때 뭐뭐이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임이라는 것을 접속사로서의 임에서는 만일 뭐뭐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일 때 뭐뭐이므로 뭐뭐 때문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이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이라는 뜻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요? 율법은 토라라는 히브리어로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오경을 뜻할 수 있으나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다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라는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사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의 근원과 안정과 번성 및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늘 푸르고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을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보면 형통하다를 보면 찰라흐라는 히브리어로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찰라흐 또는 찰레아흐는 기본 어근이며 앞으로 가다, 나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다는 것은 번영하다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면 악인들의 삶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삶은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은 삶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겨는 모치라는 히브리어로 왕겨를 뜻합니다. 왕겨는 가볍습니다. 왕겨는 쌀이나 보리, 밀 등에서 나오는 겉껍데기를 말합니다. 이 겉껍데기는 가볍고 바람에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는 허망한 신세를 겪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무가치한 삶과 불안정성을 가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복을 받은 것 같고 하지만 그 삶은 허망하고 무가치하고 불안정성을 가진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을 보면 악인들의 삶은 더 공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라는 말씀을 보면 심판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로 심판, 재판, 공의, 법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슈파트는 샤파트에서 유래되었는데 샤파트는 심판, 재판, 공정, 공의, 법령, 관습, 방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판사가 판결을 해 죄가 있음과 없음을 선고하고 그 선고한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편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는 말씀을 보면 의인들은 차티크라는 히브리어로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을 의미하며 또한 공의로 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올바른 행동으로 죄에서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과 악인들의 삶을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는 말씀에서
야다라는 히브리어로 알아 이해하다라는 뜻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이해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을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와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삶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끊임없는 생명력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복된 삶보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지금은 복을 받은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그 일이 겨같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도 못 견디고 또한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마지막에 가서 망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